좀처럼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 되지 마라.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기에 때로는 다른 이의 생각이 필요하다. 그 누구의 생각도 듣지 않으려는 사람은 치유불능의 어리석은 자다. 제 아무리 뛰어난 자라도 우정어린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모든 것에 마음의 문을 닫아 구제할 길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멀어지려고만 하기에 파멸로 치닫는다. 아무리 탁월한 자라도 우정에는 문을 열어야 한다. 벗이라면 아무런 주저없이 충고하고 비난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권위가 주어질 때 벗은 당신에게 만족할 것이며 당신의 충실함과 분별있음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이에게 쉽게 배려와 신뢰를 주지는 마라. 우리의 은밀한 내면에는 충실한 거울이 있어 옳은 것을 가리키고 오류에서 구유해주는 믿을 만한 자를 구분해 그에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쉽게 믿지도 말고 쉽게 사랑하지도 마라. 정신의 성숙함은 서서히 굳어가는 믿음에서 나타난다. 거짓은 매우 범속하고 믿음은 매우 비범하다. 쉽게 휩쓸리는 자는 나중에 창피를 당한다. 상대방의 말에 의심을 품더라도 이를 알게 하지 마라. 말하는 자를 당장 사기꾼이나 사기당한 자로 모는 것은 정중하지 못하며 수치심을 안겨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최악의 행위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바로 거짓말쟁이로 모는 일이다. 그러면 믿을 수 없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 모두가 재앙을 겪는다. 이야기를 들을 때는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나 말하는 자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을 말하라. 의심하지 않음을 보이는 방식 중엔 쉽게 호의를 보여주는 것도 있다. 그러면 말에서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 친구는 스스로 선택하라. 당신의 분별력 시험을 거치고 행운과 불행의 교차 속에서 여전히 친구로 남아있는 사람만이 당신의 친구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친구를 선택할 때에는 당신의 취향만이 아닌 통찰에 근거해야 한다. 물론 당신의 취향이 다행히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면 좋겠지만 어찌되었든 최소한의 주의는 기울여야 한다. 어떤 친구들은 넉살 좋은 성격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우연히 우리에게 찾아온다. 사람은 그가 사귀는 친구에 따라 평가된다. 현명한 자와 무지한 자 사이에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끌리더라도 그것이 곧 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한 신뢰라기보다는 그와 나누는 대화로 인한 잠깐의 즐거움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진실한 우정과 진실하지 못한 우정이 있다. 진실한 우정은 훌륭한 생각과 행동의 결실이며 흥겨운 것이다. 이런 친구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운에 맡긴다. 친구 한 명의 건실한 통찰은 다른 많은 이의 호의보다 더 쓸모가 있다. 그러니 친구의 선택은 우연에 맡기지 말고 당신 스스로 하라. 현명한 자는 불쾌한 일을 피할 줄 알지만 어리석은 친구는 불쾌한 일을 가져온다. 또한 친구를 잃지 않으려면 친구들에게 지나친 행운을 기대하지도 마라. 때론 친구를 이용할 줄도 알아야 한다. 친구를 이용하는 것, 여기에도 지혜의 기술이 있다. 어떤 이들은 멀리 있을 때 좋고 어떤 이들은 가까이 있을 때 좋다. 또한 어떤 이들은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편지를 주고받기에 적합한데 이는 멀리 있으면 가까이에 있을 때는 참을 수 없었던 결함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친구와는 함께 즐거움만을 나눌 것이 아니라 그를 이용할 줄도 알아야 한다.
친구라면 세 가지 속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어떤 이들은 선, 어떤 이들은 핵심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바로 우애, 자비, 진실이다. 실제하는 것은 하나요. 참되고 선하다. 스콜라 철학에서 나온 말이다. 친구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좋은 친구가 되기에 적합한 사람은 많지 않다. 선택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수가 더욱 적다. 친구를 잃지 않는 것은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오래 갈 수 있는 친구를 구하라. 그리고 새로 사귄 친구도 오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라. 가장 좋은 친구는 신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아 당신에게 소금이 될 수 있는 친구다. 친구가 없는 인생만큼 슬프고 적막한 것은 없다. 우정은 좋은 것은 더 좋게 만들고 나쁜 것은 함께 나눈다. 이는 불행을 막는 유일한 방책이며 영혼의 자유로운 호흡이다. 다른 사람에게 기만당하지 마라. 기만당하는 것, 이는 가장 나쁘면서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착각이다. 상품에 속는 것보다는 가격에 속는 것이 더 낫다. 다른 무엇보다 사람의 경우에는 내면을 볼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사물을 이해하는 것과 사람을 파악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일이다. 사람의 심정을 파악하고 성격을 구분한다는 것은 깊은 철학이다. 책처럼 사람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리석은 자들을 견딜 줄 알아야 한다. 똑똑한 자들은 언제나 참을성이 없다. 지식이 늘어날수록 참을성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통찰력이 큰 자는 쉽게 만족하지 않는다. 에피테토스에 따르면 삶의 첫 번째 원칙은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며 지혜의 절반이 거기에 기인한다. 온갖 어리석음을 견뎌내려면 엄청난 참을성이 필요하다. 대개 우리는 우리가 기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인내를 보인다. 이는 극기를 위한 유용한 훈련이다. 인내심이 있으면 소중한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이로써 세상은 행복해진다. 그러니 참는 데에 소질이 없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만이라도 견뎌내면서 자신의 안에 은거하라. 불행한 자의 운명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지 마라. 어떤 이의 불운은 때로 다른 이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 되기도 한다. 다른 많은 이가 불행하지 않다면 행복한 이도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불행한 자들은 사람들의 호의를 쉽게 얻어 이것으로 운명의 매질을 보상받으려 한다. 우리는 종종 행운의 정상에 있을 때는 모든 이들에게 시기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정작 불행에 처하면 모든 이들에게 동정을 얻는 모습을 보게 된다. 자기 자신보다 우월한 자에 대한 복수심은 몰락한 자에 대한 연민과 짝을 이룬다. 그러나 언제나 불행한 자들과만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어제는 행복한 자라는 이유로 기피했다가 오늘 그가 불행에 빠지자 그의 편에 서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태도는 때로 고귀한 심성을 보여주기는 하나 현명함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불행한 자에 대한 동정으로 인해 그의 운명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지 마라. 다른 사람의 호의를 남용하지 마라. 좋은 후원자는 큰 일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커다란 신뢰를 작은 일에 소모하지 마라. 그것은 타인의 호의를 낭비하는 것이다. 신성한 닷은 언제나 극한의 위험을 위해 남겨두라. 하찮은 목적을 위해 큰 것을 남용한다면 나중에 무엇이 남겠는가. 그 어떤 것도 자신을 후원해주는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으며 오늘날 다른 사람의 호의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 많은 재산을 갖는 것보다 힘 있는 자의 호의를 얻는 것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마라. 잃을 것이 없는 사람과 어울리지 마라. 그로 인해 불공평한 싸움에 말려들기 때문이다. 상대방은 아무런 걱정이 없다. 그에게는 수치심도 없고 모든 것이 이미 끝장난 상태이며 더 잃을 무언가도 없다. 그렇기에 그는 온갖 부정한 일에 몸을 던진다. 그런 끔찍한 위험에 당신의 소중한 명망을 맡겨서는 안 된다. 오랜 세월에 걸쳐 쌓아 올린 명망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 단 한 번의 터무니없는 사고로 수많은 뜨거운 땀방울들이 허무하게 될 것이다. 의무감과 명예심을 가진 사람은 잃을 것이 많으니 자신의 위신을 돌본다. 그리고 자신의 명망과 그 외의 모든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한다. 그는 조심스럽게 일에 개입하고 유보적인 태도로 사안에 접근함으로써 신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적시에 물러나며 자신의 명망을 늘 안전한 곳에 보호해둔다. 깨지기 쉬운 교제나 우정은 아예 맺지 마라. 어떤 것들은 너무나 쉽게 깨져버린다. 그 때문에 성분 내의 결함이 있음이 드러난다. 무례함과 악의로 가득 찬 교제와 우정이 그런 것이다. 그런 사람들의 심성은 눈동자처럼 약해 농담에서든 진담에서든 접촉을 견뎌내지 못한다. 아주 사소한 일에서조차 그들은 상처받으며 어떤 일에서도 결말을 보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과 교제할 때에는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 언제나 그들의 유약함을 고려하고 그들의 표정까지 관찰하라. 아주 작은 불쾌감도 그들의 기분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대개 매우 특이한 사람으로 내키는 대로 모든 것을 내버릴 수 있는 변덕스런 기분의 노예이고 스스로가 만들어낸 헛된 명예의 숭배자다. 반대로 사랑스러운 심성은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강인하고 끈질기다. 허물 없는 사이를 거부해야 한다. 스스로에게도 다른 이들에게도 허물 없는 사이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 허물 없는 사이가 되면 그 즉시 우월함을 상실하며 당신의 흠잡을 데 없는 능력을 남에게 주게 됨으로써 존경심도 잃게 된다. 별은 우리 손이 닿지 않기에 찬란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너무 부침성 있는 태도는 비천함과 상통한다. 그것은 인간적인 것으로 부침성이 많을수록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로 인해 조심스레 감추고 있던 결점도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 누구와도 아무런 허물도 없는 사이가 되지 마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위험한 일이다. 하찮은 자와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세련되지 못한 일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평범한 사람들과 허물없는 사이가 되지 마라. 어리석은 이들은 뻔뻔스럽기에 이러한 호의를 받아야 할 빚으로 오인하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자를 떠맡지 마라. 바보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바보다. 바보인 줄 알면서 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욱 바보다. 어리석은 자들은 피상적인 관계에서는 위험하고 신뢰 있는 관계에서는 치명적이다. 바보들 자신이 조심하고 다른 사람들이 조심해 한동안 바보들이 울타리 안에 갇혀 있다. 그렇게 하더라도 바보는 결국 어리석게 행동하거나 어리석게 말한다. 바보가 그렇게 오랜 기다린 것은 그러면 혹 품이 있어 보일까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바보에게도 한 가지 좋은 점은 있으니 그들에게는 지혜로운 사람이 소용없으나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현명한 자는 바보를 보고 깨달음을 얻으며 자신을 훈련한다. 상대의 첫인상에 좌우되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귀에 들리는 첫 소식만을 믿고 그 다음 소식은 모두 소홀히 대한다. 하지만 거짓이 앞서 오기에
뒤따르는 진실은 늘 설 공간이 없다. 처음 전해지는 소식에 우리의 의지와 분별력이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정신의 비루함을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은 처음 나오는 물이 좋든 나쁘든 악취가 나든 나지 않든 그 물을 받으려고 새 물통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신의 비루함이 알려지면 오는 것은 파멸 뿐이다. 사악한 의도를 가진 자들을 위한 공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악의를 품는 자는 경솔하게 믿는 자들을 자신의 색채로 물들이는데 지체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확인할 여지는 언제나 남겨두어야 한다. 그 위대한 알렉산더 대왕도 자신과 다른 편에 서 있는 자들을 위한 귀를 언제나 열어두었다. 두 번째, 세 번째의 소식을 담을 공간을 남겨두라. 첫인상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하찮은 능력에 비롯되는 것이지 저 멀리 있는 열정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본래의 의도를 감춘 채 접근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타인에게 공격을 가하기 위해서 그의 의지를 잠재우는 것은 교활한 자들의 술책이다. 여기에 말려들면 지는 것이다. 그들은 의도한 바를 얻기 위해 그 의도를 감추며 이를 알아채지 못하면 그들의 술책은 성공을 거둔다. 따라서 당신의 주의력은 잠이 들어서는 안 된다. 사람의 의지력은 생각보다 약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의 의도는 뒤로 감추고 상대의 의도는 앞으로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라. 숨겨진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자의 수법을 간파하고 그가 본래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내세우는 구실을 알아채려라. 하나는 표면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가 진정한 속셈이다. 그는 갑자기 몸을 돌려 관역의 중심을 맞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 내주어도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라. 그리고 때로는 그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도 적절한 수법이다. 상대의 취향을 잘못 파악하지 마라. 상대의 취향을 잘못 파악하면 즐거움 대신에 곤혹을 치르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의 기분에는 잘 맞았던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 그건 다양한 취향들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많은 일들이 어떤 이에게는 아첨이 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모욕이 될 수 있다. 종종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 애쓰다 오히려 불쾌감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다른 이의 호의를 상실하게 되어 감사와 선물을 잃게 되는 것이다. 상대방의 취향을 알지 못하면 만족을 주기 어렵다. 그렇기에 칭찬을 하려다 비난을 해대기를 톡톡히 치르는 경우도 많다. 또 말을 능숙하게 잘하는 능변으로 즐겁게 해주려던 말이 험담이 되어 상대의 기분을 망치기도 한다. 무언가를 부탁할 때는 적절한 기회를 엿보여라. 부탁하는 것.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만큼 쉬운 일도 없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다. 그건 어떤 일도 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언제나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에게는 그때그때 알맞은 수완이 필요하다. 상대가 기분 좋을 때를 놓치지 마라. 다만 이때 청하는 자의 계략이 너무 앞서서는 안 된다. 기쁜 날이면 그들의 내면에서부터 호의가 용솟 숨쳐 밖으로 흘러넘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먼저 청해 거절당했거든 그들에게 다가가지 마라. 거절은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슬픈 일이 있을 때에도 기회는 좋지 않다. 다른 사람과 미리 말해 같은 사람에게 동시에 부탁하지 않는 것도 요령이다.